그러니까 녹슬지 않도록 쓸모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동안에 그래도 몇 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쭉 해오거나 또 우리가 천일 동안 쭉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 읽었던 경전, 그 읽었던 다짐, 아침마다 했던 다짐 이런 게 녹슬지 않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여덟 바른 길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이로움이 없습니다. 네 가지 진리를 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 쓰임새까지 알아야 합니다. 네 가지 진리 하나하나에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을 해야 할 바를 아는 지혜라고 합니다. 기사는 해야 할 일,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알아야 할 일, 없애야 할 일, 이루어야 할 일, 가야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해 괴로움의 진리는 구분해서 알아야 하는 일이고 괴로움의 까닭인 진리는 없애야 하는 일이며 괴로움이 사라짐의 진리는 이루어야 하는 일이고 괴로움이 사라짐의 길 진리는 반드시 가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분 읽어주세요. 제가 할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붓다의 진리를 진리로 알았고 그 다음 제가끔 해야 할 일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알았으니 그 진리에 맞게 일을 한다면 일이 거의 끝나가겠지요. 마지막의 지혜는 다 끝났다고 아는 지혜입니다. 다 끝났다고 아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진리인 괴로움을 공부하는 이에게는 첫째로 괴로움을 일으키는 짓을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둘째로 괴로움은 알아야 한다고 아는 일에 지혜가 생기고요. 셋째로 진리 괴로움을 구별해서 알아야 할 일로 구별해서 알았다고 아는 지혜가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괴로움은 정말 있다고 아는 지혜가 생기고 나누어 알아야 할 것으로 아는 지혜가 생기며 낱낱이 깨뚫어 알았다고 아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괴로움의 까닭인 진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첫째, 괴로움의 까닭이 정말 있다고 아는 지혜. 둘째, 괴로움의 까닭은 없애야 할 것으로 아는 지혜. 셋째, 괴로움의 까닭을 없앴다고 아는 지혜가 생기고요. 괴로움이 사라짐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괴로움이 없어짐은 정말 있다고 아는 지혜. 둘째, 괴로움 없어짐에 이르러야 할 일로 아는 지혜. 셋째, 괴로움 없어짐에 이르렀다고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괴로움 사라짐에 이르는 길의 진리도 마찬가지로 첫째, 괴로움 없어짐의 길은 정말 있다고 아는 지혜. 둘째, 괴로움 없어진 길을 가야 할 길로 아는 지혜. 셋째, 괴로움 없어진 길에 이르렀다고 아는 지혜가 바로 닦아 이루었다고 아는 지혜입니다. 그 다음까지 읽어주세요. 붓다의 네 가지 진리는 하나마다 정말 있다고 아는 지혜와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아는 지혜와 완전히 이루었다는 아는 지혜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네 가지의 지혜가 세 가지 있으니 모두 12가지 지혜가 있는 셈이지요. 붓다의 진리를 가까이 하고 공부하는 이들은 거룩한 진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 12가지를 드러날 때까지 해야 합니다. 12가지 지혜가 생긴 뒤 붓다가 되다. 사문들이여 이 네 가지 진리에 대해 세 가지씩 12가지를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맑고 뚜렷하기 전에는 나는 사문, 브라만, 천신, 악마, 왕족, 일반 사람들 가운데 으뜸가는 지혜를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오. 사문들이여 이 네 가지 진리에 대해 세 가지씩 12가지를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맑고 뚜렷해졌을 때 나는 사문, 브라만, 천신, 악마, 왕족, 일반 사람들 가운데 으뜸가는 지혜를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받아들였다오. 나에게 암과 봄이 생겼고 나의 해탈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요. 이것은 나의 마지막 생이며 다시는 폭풍같이 업을 짓지 않을
것이라오. 붓다는 이처럼 말씀하셨고 다섯 사무는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붓다는 네 가지 진리와 그 진리가 정말 있다고 알고 해야 할 일을 알고 알았다는 아는 지혜가 들었습니다. 이 지혜는 아주 있었던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들어서 생긴 것도 아니며 붓다가 몸소 체험하고 보고 알며 생겨난 지혜라는 겁니다. 붓다는 이와 같은 지혜가 생기기 전에 스스로 붓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얻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아비삼붓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였고 사람들에게 널리 선언하였지요. 우리는 흔히들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빨리어는 아주 특별한 법을 스스로 알고 얻었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도 부처처럼 네 가지 진리를 통해 12가지 지혜를 얻도록 해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네 가지 진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진리고 살피고 또 살펴 꿰뚫어 알아야 할 일을 괴로움의 진리이고 반드시 없애야 할 일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까닭의 진리이며 꼭 이루어야 할 일은 괴로움이 사라짐의 진리다 라고 알고 명심 또 명심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하면 알고 알면 없애고 없애면 이루는 것 이루어 마쳤다. 이렇게 이룬 것은 불교에서는 할 일이 끝났다라고 합니다. 네, 물수님. 붓다는 이렇게 몸소 경험하고 알게 된 바른 길, 팔정도와 네 가지 진리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펴 보이셨습니다. 어떤 쓸모가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알고 얻은 것이 아니고 그저 상상으로 만들어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 팔정도는 아무것도 원하는 바 없이 그냥 상상으로 만든 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자유로움을 위해 나아갈 구멍이 막혀 삶의 괴로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위해 생겨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법이라는 뜻입니다. 붓다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들을 남달리 먼저 일찍 알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해답을 찾다가 비로소 얻은 법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다가 이 바른 길 팔정도를 얻었다는 뜻이지요. 다섯 행자가 법을 알다. 붓다가 얻은 진리, 담마는 무엇인지, 담마가 아닌 건 무엇인지 꿰뚫어 보았고 담마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두루 알아보았습니다. 이 경에서 알고 새겨야 할 것은 사람들은 두 가지 치우친 게 아닌 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붓다의 법이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지켜질 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넘치거나 모자란 짓을 하고 그 업에 끄달려 있는가 하면 저 혼자 평온하기 위해 사람을 떠나 넘치거나 모자란 짓의 과보를 알고 그 까닭을 없애고 까닭이 없어질 때까지는 붓다의 가르침은 아주 쓸모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꿰뚫어 이해하면 붓다가 말씀하신 법의 알맹이를 이해한 것입니다. 네. 이 경에서는 법을 듣는 다섯 사문의 반응을 기록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법을 듣는 이는 다섯 사문이었고 그 가운데 꼰다냐라고 하는 이는 붓다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모두 이해하였고 자신이 이해한 것을 붓다에게 확인했다고 합니다. 꼰다냐가 괴로움의 까닭이 되는 성품들은 모두 없어지는 성품들이다 라고 말하자 붓다는 맞소 라고 인정하면서 꼰다냐는 법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였답니다. 나머지 네 사람은 바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닷새가 지나지 않아 모두 알았다고 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이들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 같이 생각지 말고 더 채워야 할 것이 있을 것이라 여기고 여러 번 되풀이해서 공부하고 이해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네. 오늘 이제 그 다섯 사문에게 처음 설하신 말씀, 이 전범윤경이라고 하는 걸 이제 오늘 마칠 건데요. 지금까지 읽으신 거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앞에까지 한 말은 이렇게 다섯 사분한테 처음 하신 말씀은 8가지 바른 길, 그러니까 8가지 바른 길을 말씀하기 위해서 치우친 2가지 길을 알려주셨어요. 이 길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고 알려준 게 무슨 길이 있었어요? 금욕의 길, 욕망의 길. 예. 그 자기 몸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막 애쓰고 집중하고 하는 길은 가지 않아야 된다. 그게 금욕의 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이비 설신의 15개로 나누면 오욕락을 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망에 끌려가서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삶, 욕망의 삶, 욕망의 길은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든 금욕이든 지나치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딱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 뭔가를 먹는 거, 적당히 먹는 거, 내 몸에 이로울 정도만 먹는 거는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착된 것도 아니고 막 욕망에 사로잡혀갖고 집착된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 욕망은 하찮은 것이야. 욕망의 삶은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이야. 이거는 하찮은 삶 나는 안 살아. 그리고는 나는 그 차원의 삶을 살 거야 하고 자기하고 인연 있는 인연들도 점점 멀어지면서 점점 고요하고 평온한 데로 자꾸 가고, 툭 하면은 뭐 명상원에 가 있고, 툭 하면 기도원에 가 있고, 뭐 툭 하면은 뭐 선방에 가 있고, 툭 하면 명상센터에 가 있고, 막 이런 식이라면 그 또한 집착된 거예요. 그 또한 욕망이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가지 말아야 될 욕망의 길인데 또 그 안을 들여다 봤더니 자기 몸을 막 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잠도 막 안 자고, 막 먹을 것도 막 금식, 단식을 막 해가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더 어렵고 더 힘들고 까다로운 것만 골라서 막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다라면 그 또한 치우친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집착돼 가지고 뭐 그것만 그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간다라는 거, 그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제 8가지 바른 길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쭉 해주셨어요. 8가지 바른 길은 네. 다 아시죠? 네. 집착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마다 전부 다른 겁니까? 절대 기준은 없지만, 그 절대라는 기준은 없지만, 이게 집착이구나 하는 기준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개인적으로 전부 다른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으로만 따졌을 때도 어떤 사람은 소리에 집착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거나, 왜 어떤 소리는 끔찍하기 싫어서 절대 안 들으려고 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더 아름다운 것, 더 보기 좋은 것만, 더 자극 있는 것만 보려고 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음식에 집착을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6가지 감각 가운데서도 다 다르잖아요. 싫다 좋다가 다 다르잖아요. 먹는 것만 있는 걸 이제 먹는 걸
따졌을 때 네, 어디가 맛있다 그러니 맛집이라 그러니까는 네. 진짜 차 타고 뭐 30분 한 시간씩 가서 먹는 것이 이 집착인지 아닌지 아니면 얼마큼 가야 5분만 가도 괜찮으면은 그게 뭐 집착인지 그게 참 아니에요. 그런 판단 집착의 기준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가지고 집착의 기준은요, 거리나 가격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맛있는 게, 그러면 그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한 시간씩 차 타고 가는 것도 그 집착이 아니다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걸 즐겁게 가고 다 자기 혼자 가거나 뭐 같이 뜻 맞는 사람끼리 가는데 그것도 무릅쓸 정도로 네. 즐겁게 가고 그냥 여행 삼아서 그래 이런 것도 한번 경험 삼아 해보지 뭐 맛있다니까 얼마나 큰 맛있을까 경험 삼아 즐겁게 한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못해서 괴로워하거나 투덜거리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면은 그게 아 이제 그렇습니까? 그게 욕망이고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욕망과 집착의 기준은 그걸 못하게 됐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을 때 되게 힘들어하고 예. 불편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럼 돈이 그런 내가 괴로움이 안 생기면은 예. 뭐 어디 부산을 가든 뭐 외국을 가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 자기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도 있고 돈도 있어.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지 예, 않고 내 돈으로, 예, 내 시간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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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예. 거는 자기 능력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을 이루기 예. 위해서 누구 거를 빼앗거나 훔치거나 아, 또 그렇게는 안 하죠. 거기까지 안 그러니까 하는데. 그게 그런 것이 사로잡힌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아, 예를 이루기 들어가지고, 위해서 그 맛있는 걸 먹으려고,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네. 차로 그 내가 뿜뿜 내뿜으면서 가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거죠.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행을 할 수가 있는 문제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루스님 같은 경우에는 차 매연을 뿜뿜 뿜어가면서 그 매연을 뿜뿜 뿜어가면서 지금 타자의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저게 저럴 정도로 할 일이야 지금 타자의 마음이 들어간 거거든요. 하는 아니, 사람의 마음. 아니, 본인 입장도 마찬가지, 제 생각도 마찬가지죠. 야, 내가 그걸 먹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 들여서 이렇게 뭐 매연 뿜어가면서 가서 먹어야 되겠냐. 내 먹는 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뭐 저 먹기 위해서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가서 뭐 먹는데 뭐 환경이 좀 나빠지면 어때?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막 가서 먹고 그러면 우리가 아닌가요? 조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을 때, 이제 이렇게 수행자의 마음으로 보면은 맞아요. 그게 굳이 내가 이 기름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이 기름값을 없애가면서 시간을 없애가면서 돈을 없애가면서 몇 시간씩 걸려서 먹는 게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그걸 이제 본인이 어떤 기준점에 봤을 때 이제 그런 거죠. 이거는 별로 가치로운 일이 아니구나. 내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구나, 나까지. 그래서 내가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안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환경 문제 눈에 딱 보이지 않잖아요. 이거는 환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그 심각성을 아는 사람만 느끼는 거지, 당장은 불교 5개로만 보면은, 당장으로는 뭐 예. 누굴 해치거나 뺏거나 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있는 것 갖고 누리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누리는 거는 뭐라고 할 필요가 없고, 내 문제였을 때, 이거는, 야, 차라리 내가 그 돈으로 갖고 난 조금 더 가치롭게 쓸 거야.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라도 수재를 당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라리 내가 거기 몇 시간씩 달려가는 돈을 그냥 여기다가 쓸래. 나중에 뭐 그게 정말 먹고 싶으면 내가 그 동네에 갈 일이 있을 때 한번 먹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남한테 예, 예.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옳다 그르다의 기준은 강요, 예, 그 강요는 아닌데, 예. 혹시 소위 말해서 그 공공의 적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니 들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확대 해석하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쩌다가 돈이 그걸 위해서 개를 넣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먹자게 그걸 위해서 한 달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시간 내고 돈 모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예, 딱 예. 기준이 남한테의 기준을 잣대를 잴 때는 그냥 불자 5개로만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예, 담마 행자니까 예, 예. 조금 더 들어갔을 때 환경까지 우리 아까 늘 지니고 행합시다에 그 예, 예,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사실은 뭐 세제 쓰지 않고 아나바다만 썼지만 사실 그걸 하는 거는 예, 환경을 이제 조금이라도 지속하기 위해서 이 좋은 환경을 조금 지속하기 위한 노력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예, 담마 그렇죠. 행자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렇게까지 예, 할 예. 필요는 없다. 이건 좀 지나친 것 같다. 그러면은 예, 이제 예. 좀 절제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괴로워하지 않아야 돼요. 억울해하지 않아야 돼요.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쟤네들은 왜 저래? 이런 식의 마음은 안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성냄이니까.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팔정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 치우친 양극단의 길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8가지 바른 길을 말씀하셨는데 다 기억하시죠? 8가지 바른 기억만 하셔서 안 돼요. 항상 이 자동으로 단추 누르면 툭툭 튀어나오듯이 자 정견이 뭡니까? 그러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이 팔정도는 차례대로 뭐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8개가 한꺼번에 굴러가야 된다는 거. 예. 신구, 의, 업이 한꺼번에 굴러가야 되고 이 지혜, 바른 알미라든가 바른 생각이 한꺼번에 굴러가야 되고 그 다음에 행, 정진, 그 노력하는 거라든가 알아차림이라든가 바른 마음가짐도 한꺼번에 굴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8가지는 동시에 굴러가야 되는 거. 이렇게 계속 했을 때, 이렇게 알아차림을 계속 했을 때 뭐가 나오느냐, 뭐가 얻어지느냐. 바로 12가지 지혜가 얻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게 12가지 지혜예요. 사성제 4가지잖아요. 여기에 하나마다 3가지씩 하니까 3, 4, 12, 12가지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 지혜가 뭐냐? 그 우리가 그냥 여기 박스 쳐놓은 거를 볼까요? 76페이지. 이쪽에 약간 파르스름하게 돼 있는 게 두카 아리아사자는 고성제, 사무디아 아리아사자는 집성제, 니로다 아리아사자는 멸성제, 마카 아리아사자는 도성제라고 돼 있죠. 먼저 두카 아리아사자 이 고성제 고제에서는 아까 우리가 뭐를 알아야 하는지에 꿰뚫어 알아야 되는지에 꿰뚫어 알았다고 하는지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아야 된다, 더 낱낱이 알아야 된다, 더 꿰뚫어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충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한 번 어떤 사람을 만나고도 한 번만 만나고도 나 그 사람 알아. 책 한 번 읽고도 나 그거 다 알아. 뭐 강연 한 번만 듣고도 나 그거 뭔지 알아. 그 안다 소리를 은연중에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여기 부탁께서는 그렇게 한 번 대충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아는 건 맞지만 그렇게 알아서는 알았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사짜냐나라고 하는 것은 사짜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고 냐나는 지혜라는 뜻인데요. 완전히 내가 꿰뚫어 이제 정말 낱낱이 꿰뚫어 알았구나 하고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알았구나. 설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 그거 한 번 본 것 같아. 한 번 들은 것 같아. 나 그거 뭔지 알아. 팔정도, 이거 있잖아. 그 바른 생각, 그거야. 요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꿰뚫어 아는 거는 요게 이 하나하나가 어떤 작용을 하고 요게 8가지가 한꺼번에 굴러갔을 때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까지 다 알았을 때 정말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꿰뚫어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꿰뚫어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도 내가 설 알았나, 꿰뚫어 알았나, 이것도 나만 알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아는 척은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보다 좀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모르는 사람은, 야, 되게 저 사람 유식하다. 저 사람 진짜 모르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와 같은 수준 또는 나보다 조금 더 아는 사람이 나한테 물었을 때 내가 막힘없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뭘 여쭸을 때, 지금 물어봤을 때 우리 도우님들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게 꿰뚫어 몰랐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뭘 물어도 가족들 눈높이에 맞춰서 저 사람이 지금 뭘 물어보는구나. 아, 저 사람 눈높이에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알아야지 꿰뚫어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운전을 할 줄 알아. 할 줄 아는데 맨날 나는 고속도로로밖에 안 다녔어. 고속도로로만 다녀가지고 고속도로로 가면은 어디에 휴게소가 있고 어디에 가면 무슨 휴게소가 있고 이거는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지방도나 국도로 갔을 때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내가 갔던 길만 갔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고속도로도 가고 국도도 가고 지방도도 가고 골목길도 가고 막 다 이렇게 두루두루 가본 사람은 아, 이거는 이쪽으로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거기는 휴게소가 어디가 좀 괜찮고 또 국도로 어디로 갔을 때 어느 쪽에 갔을 때 풍경이 너무 멋있고 거기는 어느 지역에 어느 집이 맛집이고 거기는 숙박을 할 수 있는 곳도 이런 곳이 좋고 그리고 거기 어디에 가면 어느 골목에 가면은 야, 거긴 진짜 네가 좋아할 만한 거 있어. 네가 좋아할 만한 정말 옛날 서원이 있어.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 그 사람이 지금 고속도로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지방도로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꿰뚫어 알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나 요번에 거기 가려고 하는데, 그 동네 가려고 하는데, 거기 어디 가면은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좀 아름다운 걸 많이 볼 수가 있어? 멋진 풍경을 많이 볼 수 있는 길이 어느 길이야? 그러면 이제 멍하고 있는 거죠. 난 고속도로밖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치라는 거예요. 꿰뚫어 알았다라는 거는. 우리는 지금 꿰뚫어 알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는데도 아무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말을 더듬게 되죠. 그게 이제 똑같은 말 계속 같은 말 버퍼링 걸린 것처럼 그게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꿰뚫어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끼싸라는 말은 일이라는 말인데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데 진리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할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지혜를 얻게 되는데 우리가 지혜를 얻을 때까지 어쨌든 좀 지혜가 어느 정도 생기면 지혜가 일을 해 나가요. 이제 저절로 오토매틱처럼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아, 이게 뭐였더라, 뭐였더라, 이렇게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50% 이상 8분 능선 정도, 7분, 8분만 지나가도, 생겨도, 이렇게 지혜가 이제 오토매틱으로 자기가 이제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지혜가 생각하고 지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니까 덜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탁께서도 이렇게 다 꿰뚫어 알기 전까지는 낱낱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 지혜로 낱낱이 꿰뚫어 알기 전까지는 나는 알았다라고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천신이든 사문이든 브라만이든 천신이든 악마든 왕족이든 일반 사람들 가운데 나는 지혜를 완전히 얻었다라고 내세우지도 않으셨고 이 세 가지씩 네 가지를 세 가지 12가지를 완전히 온전히 알았을 때 완전하게 알았을 때 나는 다 이제 알았다오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완전히 이제 나는 막힘이 없이 이제는 그 어떤 사문이 그 어떤 브라만이 그 어떤 자기가 자기를 천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자기 왕족이 됐던 어떤 종족이 됐던 어느 계급이 됐던 어느 성별이 됐던 어느 직업이 됐던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봐도 막힘없이 이제는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할 줄 알고 그 평안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괴로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나는 알았어. 나 그거 알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안다는 소리 참 잘 쓰잖아요. 부처님처럼 겸손, 부처님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혜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부처님 사신 거를 보면 아이고 우리가 진짜 이래서 이렇게 만화를 자꾸 꺾으라고 하는구나. 만화 이 아만심 자만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는구나. 교만심 이런 거 그런 걸 내려놓으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수님, 네. 이렇게 말은 쉽긴 것 같은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느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저기 뭐 사성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씩 돼 있잖아 각각. 네. 근데 괴로움을 진리로 아는 지혜, 괴로움을 꿰뚫어 아는 지혜. 그 꿰뚫어 안다는 게 뭘 꿰뚫어 안다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저 인간 싫어하는데 싫어하면 내 마음이 괴롭잖아요. 네. 근데 그걸 뭐 고성제로 그것이 이제 괴롭다는 걸 아는 걸 진리라고 본다 그러면은 네. 그걸 꿰뚫어 아는 게 뭐지? 그게 좀 내가 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괴롭다라는 건 알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저 사람을 싫어함으로써 내가 괴롭다는 건 아시죠. 예, 그게 예, 이제 예. 사짠 야나가 되겠죠. 괴로움을 진리로 아는 거예요. 괴롭다는까지는 알아. 예. 끼싼 야나, 괴로움을 꿰뚫어 아는 지혜가 뭐냐. 이게 이제 지금 거기에다가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과연 나한테 이로운 일인가, 이로운 일이 아닌가. 이 결과가 어떻게 올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괴롭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괴로움의 결과를 내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거든요. 괴로움의 결과가 뭐예요?
괴로움의 결과가 괴로움 아닙니까? 괴로움의 결과는 당장은 보면 눈에 안 나타나요. 하지만 그 사람을 계속 내가 미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만 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이제 닮은 사람, 비슷한 사람, 네네. 뭔가 조금이라도 이미지가 같은 사람들까지 다 미워하게 돼요. 싫어하게 돼요. 예, 주변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 사람 있을 거예요. 저 예, 누구 예. 닮아갖고 나 쟤 만나기 싫어.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점점 예, 예. 사람을 미워한 게 사람들을 미워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사람을 미워한 에너지는 요만큼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을 미워하는 에너지가 그건 누구 거예요? 그럼 제 거죠? 예. 내 거.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요만한 화상의 에너지가 화의 예, 예. 에너지가 요만한 게 여기 있었는데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점점 예. 많아지면은 이 화의 에너지도 커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누가 괴롭겠어요? 누가 아프겠어요? 계속 내가 아프죠. 예. 그러니까 그 결과 그 사람 미워해봤자 나만 손해보는구나, 결국은. 예. 나만 손해구나.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구나. 안 만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구나. 음, 그런 이치를 아는 것이 꿰뚫어 아는 거예요. 괴롭다고는 아는데 괴로움의 결과가 어떻게 올지를 지금 모르시기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거든요. 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좀 극단으로 얘기하면 음식을 내가 뭔가를 싫어해. 예. 예, 음식을 뭔가를 싫어해서 그걸 계속 기피를 했어. 또는 나는 너무너무 그게 좋아. 그래서 그것만 찾았어. 그러면 그 결과가 예. 어떻게 올까요? 뭐 어떤 영양 편중으로 몸에 이상이 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영양 불균형으로 뭔가가 예, 깨지겠죠. 면역력이 깨지고 면역력이 깨지면은 만병의 근원이 돼서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도 빨리 거기에 걸릴 수 있는 거고 예, 어떤 예. 몸이 이제 약해졌을 때는 염증이라든가 바이러스가 쳐들어올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염이 될 위험성을 엄청 많이 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알기 때문에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할 거란 말이죠. 아, 싫어하면 안 맞습니다. 되겠구나. 그냥 이거는 약으로라도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먹어줘야 되는 일이구나. 아, 예, 예,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줄. 그러니까 어떤 것이 싫다. 그러면은 먼저 딱, 내가 이거를 싫어하는구나 알아차리고 예. 알아차리고 내가 이걸 만약에 계속 싫어하면은 이게 이 결과가 어떻게 올까라고 생각하는 게 바른 생각이에요. 아, 그래서 팔정도가 동시에 굴러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예, 예. 이런 원인과 결과를 보고 아는 것이 꿰뚫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 실천을 예. 했을 때 지혜가 생기고 하면 그걸 꿰뚫어 알았다고 아는 거라는 거죠. 예, 예. 예, 예. 이해가 좀 됐습니다. 네네, 네. 예, 예. 그래서 요즘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진짜. 무정부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진짜 막 뭐도 보기 싫고, 뭐도 듣기 싫고, 뭐도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래봤자 본인만 손해예요. 그거는 그건 거고, 그럴수록 네. 우리는 반마행교도소 같이 그 사람들이 욕한다 그래서 욕할 필요도 없고, 예. 썩낸다고 썩낼 필요도 없고, 다만 나는 이럴 때 나는 뭘 하는 게 좋을까? 뭘 하는 게 가장 이로울까? 같이 술 마시고 삿대질 한다고 해결될 일인가 이게? 네. 예,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게 바른 생각이고
바른 생각을 해서 어떤 바른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그걸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네. 네. 이제 이해가 되신 거죠? 예, 예. 네. 집성제, 집성제에서요, 스님. 네. 괴로움이 생기는 까닭이라고 진리로 아는 지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아까 여기 물스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예 중에서 네. 진리로 아는 지혜는 어떤 거죠? 이거 지금 사성제 자체가 다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진리로 말 그대로 진리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원인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원인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진리로 불멸해. 이거는 불변해. 소멸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이거는 그냥 나의 어떤 삶의 가치관처럼 지만. 예. 진리라고 하는 거. 그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담마라는 말 쓰잖아요. 네. 담마가 법이자 진리거든요.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인도에서는 이 종교라는 말이 다르마예요. 다르마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라고 그랬잖아요. 종교라는 말이 영어로 뭐죠? 종교? 릴리전이라고 할 거예요. 예, 영어로는. 근데 인도에서는 그런 말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도에서 종교를 뜻하는 말이 다르마인데, 다르마가 한역으로, 한문으로 음력을 했을 땐 달마 대사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하는 것처럼 달마, 빨리어로는 담마. 근데 인도 사람들한테 이 다르마는 어떤 뜻이냐? 그냥 개인의 어떤 세계관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써야 할 사회 규범. 이거는 세상 사는 동안은 무조건 써야 될 규범이라고 이들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그런 말을 하죠. 너 종교가 뭐야? 너 종교가 뭐야? 그러면은 우리는 난 불교야. 나는 카톨릭이야. 나는 교회 다녀. 나는 무슬림이야. 그런데 가끔은 나 종교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그런 말은 나 종교 없어 하는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아예 이해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뭐냐면은, 나는 개 돼지야. 이런 말하고 똑같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회 규범이 없을 수가 있어?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너 돼지야? 너 짐승이야? 이런 뜻이라는 거죠. 돼지는 인도에서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여기잖아요. 돼지고기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짐승 가운데서도 가장 부정한 짐승. 짐승 축에도 못 드는 짐승.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인도가 종교가 되게 많은 나라거든요. 인도가 지금도 힌두교가 한 80% 되고요. 교가 한 13%. 그 다음에 시크교. 그 다음에 이슬람. 그렇게가 한 20%가 이렇게 이제 불교도, 여기는 불교도 들어있어요. 불교 인구가 1%도 안 돼요. 0.7%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자이나교는 0.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자이나교가 불교보다 인구가 더 적어요. 불교가 자칫 자이나교보다 더 인구가 더 없었을 텐데 그나마도
1950년대에 그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안베드카르 박사가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을 하면서 처음에 30만 명이 개종을 같이 해요. 그 같은 불가촉 천민 그 계급이. 그러니까 계급에도 못 들어가는 불가촉 천민들이 그 안베드카르 박사를 따라서 한 30만 명이 개종을 하는데 이 30만 명이 인도 인구에서는 진짜 0.1%도 안 되는 숫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덕분에 그 불가촉 천민 가운데에서 이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오늘날까지 해서 100만 명이 좀 넘는 이제 그래서 덕분에 이제 0.7%가 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인도는 그 종교가 아주 다양하게 많은데 이게 그 어떤 종교도 니네 종교가 더 나아 뭐 우리 종교가 더 나아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각자의 종교들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전종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종교가 뭐야? 그러면 나 시크교야. 그렇구나. 이렇게 봐주지. 우리나라처럼 나 종교 없어 그러면은 우리는 종교 없어 그러면 그렇구나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너 돼지야?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로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가져야 될 사회 규범인데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이럴 정도로 이해하는 게 다르마라는 거예요. 단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짜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인도인들이 종교 다르마를 생각하듯이 다르마를 인식하듯이 진리는 불변이고 불멸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 세상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진리라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건 지식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알아야 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네, 그 뜻입니다. 진리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늘 말하는 거지만 여기에 괴로움은 영양, 날씨, 마음으로 오는 괴로움이 아니라 행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탐진, 치로 짓는 지나친 행위, 모자라거나 지나치거나 하는 이 행위만을 업이라고 하고 이것만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결과가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괴로움이라고 꼭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그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왔을 때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탐진치, 집착. 그 원인도 진리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탐진치라는 것도 우리가 진리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고 나는 이거 없애고 싶어 해서 없애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럼 어떻게 없애느냐? 반드시 여기 도성제 활정도를 갔을 때만 이게 엷어지거나 사라진다는 거, 소멸된다는 거예요. 태워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든 탐진치의 불길이 완전히 사그라들어서 재가 되고 완전히 식은 재가 되는 게 이제 소멸된 멸성제거든요. 이제 다 꺼졌구나 불이. 근데 아직도 나는 여기 불씨가 좀 남아있네 하면 우리는 도성제를 계속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진리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괴로움이라는 진리가 있다고 알아야 되고 집성제는 없애야 될 것이라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멸성제는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알아야 되고 도성제는 가야 될 것이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바로바로 돼야 돼요. 진리를 물어본 거예요. 자, 고성제는 뭘까요? 괴로움요. 집성제는 뭘까요? 괴로움의 원인요. 멸성제는 뭘까요? 소멸해야 되는 거요. 소멸하는
예. 그 다음에 이걸 없애려면은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뭔가가 알듯말듯 하니까 막 이 말 저 말이 막 다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심플하게 그냥. 고성재는 뭐라고요? 괴로움을 괴로움을 아는 것. 아는 지혜. 아니, 그건 지혜고. 진리로 물어보면은 그냥 괴로움. 괴로움 집성재는요? 괴로움 없애야 생기는 거. 까닭. 예, 까닭, 원인. 그 다음에 멸성재는요? 괴로움을 없애는 것. 없애는 길. 아니에요. 틀렸어요. 땡. 없애는 길은 도성재고, 도성재. 예, 괴로움이 사라진 자리, 소멸된 자리가 멸성재예요. 괴로움이 소멸한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진리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요. 이제 그 지혜를 물어보면 괴로움이라고 알았어요. 했을 때가 이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알았다고 할 때.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씩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다 고성재에 적용하는 것도 똑같고 집성재에 적용하는 것도 똑같고 지혜는 똑같아요. 다만 앞에 게 다른 거예요.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이 소멸한 거, 괴로움의 소멸의 길로 가는 거, 길. 이렇게가 근데 괴로움이라고 알았어. 근데 이 괴로움을 그냥 괴로움만 알아서 안 돼. 이걸 꿰뚫어 낱낱이 알아야 돼. 낱낱이 꿰뚫어 아는 게 뭘까? 괴로움의 결과가 뭔지를 아는 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표정을 보니까 아직도 뭔가 긴가민가 아리송 다리송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하고 이 말이 이 말 같기도 하고 이 말이 저 말 같기도 하고 저 말이 이 말 같기도 하고 아이고 알쏭달쏭 그죠? 스님, 네. 부처님은 어떻게 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때도 카스트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천민들은 뭐 알아듣겠어요? 얘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꿰뚫어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알아야지 꿰뚫어 안다고. 그러니까 부탁께서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창녀의 눈높이에서, 노예의 눈높이에서, 바라문의 눈높이에서, 왕족의 눈높이에서, 여성의 눈높이에서 정말 그 사람 눈높이 근기에 맞춰서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역지사지라는 말 있잖아요. 역지사지. 그 공감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예, 공감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빠서? 못돼서? 악해서? 아니에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처지가 안 돼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 해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안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애가 천재 영재야. 하나를 알려주면은 열을 알아.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응용을 할 줄 아는 거죠. 응용을. 그렇죠. 예, 요즘 말로 하면 응용을 하고 대비를 시켜볼 줄 알고 역지사지 상대방의 마음이 되려고 노력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다 안 돼? 나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제가 이제 일예로 얘기를 하면, 나 저기 딸네 집에 좀 데려다 다고. 근데 며느리는 지금 밤샘 하고 왔기 때문에 되게 피곤해. 한 두세 시간도 제대로 못 자고 이제 장거리를 가야 되는 거, 한 3시간 운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우님들 같으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그 얘기를 뭐 구구절절 막 얘기하기가 싫으니까 다녀올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말씀을 드려. 말씀을 드려요. 드려서 밤새고 와서 운전하고 가다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될까요? 또는 뭐 이렇게 좀 뭐 급하게 저기 하는 거는 택배로 붙이고 좀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될까요?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당연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그동안에 며느리가 늘 시어머님이 어디 가자 하면 늘 말을 잘 드렸나 보지. 그랬더니 바로 알아듣고, 아이고, 이거 내 잘못이네요. 왜냐면은 한 번도 그동안에 노라고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상대방은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당연하게 여길까요? 운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운전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옛날에 운전을 할 줄 모를 때, 차도 없고 운전도 할 줄 모를 때 남의 차만 얻어 타고 다니는데 요맘 무렵에 이제 뭐 요맘 무렵이 아니더라도 봄 겨울에만 가더라도 그 제주도를 가면은 그 서귀포에서 제주도를 넘어가는 상간도로는 안개가 잘 끼어요. 날씨만 흐리거나 비가 조금만이라도 오고 이러면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그 터널 같이 생긴 그 길이 있는데 나무 터널, 숲 터널이 있는 그 길을 가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앞에 차가 안 보일 정도로 자욱한 안개가 끼어요. 정말 거기는 또 길도 구불구불 길이에요. 그러면 저는 옆에서 조수석에 앉아갖고 우와 멋있다, 우와 신선들이 회의하나 봐요, 우와 멋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은 그때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그냥 나중에 그로부터 한 2, 3년 뒤에 제가 운전을 배우고 차가 생겨서 운전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제 그때 운전하셨던 분이랑 또 다른 분이랑 이제 그 한 차에 한 6명이 같이 타고 가는데 이 어디 저쪽 강원도 쪽 구비구비 길을 가는데 비도 오고 안개도 자욱히 끼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이거 운전하기 되게 나쁘겠다. 걱정을 막 한 거예요. 옆에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그 제주도에서 운전을 말없이 묵묵히 하셨던 분이 누구 편드냐고. 내가 운전할 때는 멋있다 우와 우와 하더니 딴 사람이 운전하니까 걱정해 주냐고. 경험의 차이예요, 이게. 제가 운전을 할 줄 모르고 운전석에 앉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안갯길, 빗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 구불구불한 이 구빗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멋있는 거 풍경만 구경하면서 영화 보듯이 막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내가 이제 운전을 하니까 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고 나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 어머님도 운전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고 운전대에 앉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운전이 그렇게
집중하고 힘들고 신경 써야 될 일이라고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거거든. 이게 이제 역지사지 공감 능력인 거거든요. 저는 제가 운전을 해보기 전까지는 공감 능력이 제로였던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사람이 죽었는데도 너무 영화 보듯이 그냥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 우리 이해 안 가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빠서도 아니고 악해서도 아니고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에 궁금하다 그러면 가서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몇 시간이라도. 아이들이 그런 경우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아빠 나 용돈, 엄마 나 용돈. 애들은 자기가 돈을 안 벌어봤기 때문에 그냥 달라 하면은 그냥 무슨 화수분처럼 막 이렇게 막 하고 나오는 줄 아는, 엄마 아빠는 당연히 의뢰해 주는 줄 아는, 그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키웠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것들은, 저 녀석들은 어디 무슨 내가 은행도 아닌데 그냥 뭐 달라고 그러면 막 쑥쑥 나오는 줄 알아 막 그러는데, 이 아이들을 현장 학습으로 아빠가 일하는 현장, 엄마가 일하는 곳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체험하게 했더니 아이들이 그 말이 쑥 들어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그거 경험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우리보다 더 생활 환경이, 어떤 삶의 환경이 안 좋은 분들이 있으면 가서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랬을 때 거기에 공감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전해질 말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아이고 드라마 영화 보듯이 아유 어떡해, 아유 뭐 어떡해, 아유 어떡해, 안타깝다, 그냥 이거는 진짜 공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그냥 괴로움을 아는 것 정도의 공감인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반나절이든 한나절이든 가서 경험을 해보고 나면 그 말이 더 깊게 울려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 이렇게 공감력이 없어 하지만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나도 누군가한테는 공감력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늘 우리는 나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아픈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음과 귀를, 눈을 기울이는 것도 어찌 보면은 붓다의 삶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이 전체 부처님으로 사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이지만 그 한 조각은 우리가 한 조각 정도. 그래서 그 정토에서는 모자이크 붓다라고 하더만요. 그냥 붓다의 한 조각. 붓다의 한 조각으로 사는 거예요. 조각의 삶을 사는 거죠. 온전하게 완벽하게는 다 안 하더라도, 못 살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은 그 또한 붓다의 삶이라는 거죠. 한 조각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해서 아유 나는 저거 지레 그냥 질려가지고 지레 압도돼가지고 아유 내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살아 하시지 말고 내가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시면은 그게 바로 부처님 마음이고 부처님의 행위예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12가지 지혜까지 끝남으로써 초전법륜경, 전법륜경은 마쳤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가 원인과 결과가 돌고 도움에 대한 말씀 연기경으로 들어갈 거예요.